3월 8일 토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는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라반은 이 우상 드라빔이죠. 훔쳤다는 물증도 나오지도 않고 또 야곱이 강하고 거칠게 항의를 하자 오늘 얘기는 친선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은 돌을 가져다가 야곱은 돌기둥을 또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이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조약을 맺기를 너는 딸들을 그러니까 자기 딸들 라헬 레아를 말하는 거겠죠. 박대하거나 또 이 아내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조약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돌을 경계로 해서 넘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앙금이 남아서 복수하려고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 경계석으로 삼자.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푼 후 이게 이제 언약식의 전형적인 장면이죠. 그 다음 날 인사와 축복 속에 각각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막혔던 관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결국 찾지 못했죠. 이것이 저는 잘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라헬이 잘 속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극 그리고 파국 더 관계가 갈등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 라헬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헬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한 주 딱 남았습니다만 묵상하게 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청산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는 서로 칼부림을 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곱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야곱에게 했던 베델에서 만나서 하셨던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발각이 안 되고 이것이 넘어가게 한 것이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야곱에게 20년간 그 쌓였던 한설인 분노를 라반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삼촌이자 장인이자 고용주자,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눌려서, 갑과 을로 따지면 을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관계 때문에 말도 못해내는데 이제야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이 고백하듯이 어젯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헤어짐 선악과래만 안 하지 마라, 야곱 곱게 보내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이 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4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라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의 아내를 자기의 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딸 맞죠. 맞는데, 아니 그것도 스라의 자식이지. 그러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됐고 아들까지 낳고 그렇게 살면은 내 딸이기 이전에 누구의 아내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죠? 사위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여전히 이 라반의 이 사고방식, 이 사고체계는 여전히 자기 딸이,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게 내 거 빼돌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았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마지못해 지금 시인하고 물증이 안 나타났으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을 처음에 추적했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도로 찾아봐야 되겠다, 내 딸도 찾고 내 재산도 찾고 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도 생각해봐라. 응? 이 딸들이 내 딸이고 이 자식들이 내 딸들이 난 외손주들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 뭐 이렇게 말을 지금 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딸이니까, 그리고 내 딸들이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 정세가 역전돼서 불리해지니까 이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 뭐 이제 입도 뻗고 못하겠고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 기세등등한 저 야곱을 보고 또 하나님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 어떻게 못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는 친선 조약을 맺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려는 거죠. 출구를 찾는 거죠. 그는 모든 조약을 체결한 후에 또 야곱이 베푼 잔치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날 딸들과 자기 외손주들에게 입을 맞추고 또 축복하며 이렇게 떠납니다. 자, 야곱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이런 모습을 그려냈습니까? 아니요. 이런 모습을 그려낼 거라고 생각이 못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도망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했던 관계, 그런 식으로 원수를 맺고 떠나면 평생 동안 무엇입니까? 다시 보기도 어렵고 또 애서같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매듭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안 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내가 한 발자국도 저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가기가 어려운, 그 사람 근처도 못 가겠고 만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 사는데 근처도 피하게 되고 전화도 끊게 되고 숨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가져오는 그 자기의 그 감옥 같은 좁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장벽은 없지만 천리 같고 멀리 같고 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간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비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 과정과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를 원수로 끝나지 않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원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친선 조약을 맺게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떠날 때는 어떻게 축복과 인사 속에서 서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막혔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이 화평, 평화의 사역이었어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제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모든 관계를 자기가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웃과 이웃, 나와 이웃 사이에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에 감격했어. 나 역시 내 이웃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옥 같은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아우성치고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와 화평과 새로운 관계의 복음과 회복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 끝나면 안 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좋게 하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라반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둘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원수가 왜 없겠어요? 왜 껄끄러운 사람이 없겠어요?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리스트들이 10명은 넘어. 여러분도 삶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왼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많고 일가 친척들도 많고, 멀리 있는 사람 차라리 남이라서 관계를 할 리가 없죠.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을 후벼파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다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의 약속에도 증인과 심판자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한 언약, 이것은 상호 친선 조약이라기보다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앙금이 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죽이면 어떡할까? 그러지 말자 서로. 그런 의미로 상호 불가침 조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들은 조약의 증거로 세운 돌을 지칭하는 것에서도 이질감과 차이점을 내는 것이죠. 야곱은 역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습관 때문인지 통으로 된 것을 기둥을 세웁니다.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런데 라반은 이 쌓는 방식도 달라요.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을 갖다가 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칭하는 명칭도 달라요.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그다음에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은 명칭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아요.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둘 다의 의미가. 이만큼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차이가 나는데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같은 계통의 언어기 때문에, 셈 족속의 언어기 때문에 약간의 뭐 독일어랑 뭐 그 옆에 있는 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예. 스페인어나 뭐 포르투갈어나 조금씩만 바꾸면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언어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자기 엄마가 또 리브가가 그런 말을 할 수 아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돌을 경계로 넘어가서 해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언약,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전형적인 언약식의 지금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레모니죠, 일종의. 자, 이들이 왜 돌을 세우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이 조약의 당사자들의 증인 그리고 심판자가 되실 것을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도 어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됩니다. 늘 어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약속의 증인 되어 주시고 이 약속의 심판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해 나가는 것이고 믿어 나가는 것이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히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저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이 두 부부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뭐 사랑하고 서로면은 잘 살 것처럼 하고 제 그 비디오를 한 번 딱 보고 내가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결혼식 비디오를 찍어놨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휴 나 창피해서 진짜 그거 딱 한 번 보고 버렸어. 어디다 처박아놨어. 그거 이제 VHS 돌릴 기계도 없어요. 그건 어디다 보관하긴 해야 되겠는데 디지털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 신랑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네 그랬단 말이야.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잘 기억해. 이게 지금 하는 결혼식 행위가 이제부터 뭐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 결혼식이 바로 언약식의 축소 이거 된 것이고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객들이 증인이 되지만 이 결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 서약을 할 때 이대로 하겠느냐? 검은머리가 이제 팥뿌리가 서서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팥뿌리가 될 때가 어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상대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상대 배우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나를 안 믿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막 자기를 부정해.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환자처럼 자기가 아니고 싶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고 싶은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세상에 상대방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셨듯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조약과 이 언약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유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과 그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지속되고 효력이 우리 가운데 미쳐지게 되고 신뢰가 쌓여지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물증은 없지만 야곱이 무슨 수를 써서 자기의 이 재산들을 불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저 이제 해치우고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들렸으니까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던 차에 자신들 몰래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지금이야말로 이 야곱을 해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몰래 도망갔다는 얘기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놈이 도망갔지. 드디어 이제 때를 보고 양털 깎으러 갔을 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됐어, 때가 됐어, 이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0일 걸리는 48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7일 만에 쫓아왔잖아요. 왜 또 노아 해치려고 했습니까? 이거 봐라, 전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잘 불려줬는데 이게 자꾸 한눈 파는 것 같고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데 라반의 재산은 안 불려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약한 새끼, 약한 어미들이 있는 건 새끼 낳게 하고 튼튼한 건 자기 새끼들 낳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산이 저쪽은 줄고 그런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안색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도망간 죄인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보안관, 옛날 사극으로 치면 추노,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을 급하게 추적해서 붙잡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야곱을 만나서 모든 짐을 조사를 해보니 해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너 왜 도망갔으니까? 외삼촌이 강제로 내 아내들과 그것을 뺏으려고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는데 그거 갖고 죽일 이유는 안 되잖아요. 또 자기 딸의 남편인데. 또 울분에 차서 자신을 책망하는 야곱의 말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꼬리를 내리고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처음의 기세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떠날 때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 전화위복의 명수,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세가 불리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쫓기고 약자이고 무엇을 봐도, 힘으로 봐도, 재산으로 봐도, 뭘로 봐도 자기가 이 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당당하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축복하게, 상대가 축복하게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할 말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좋게 떠나보내고 서로 침공하지 말자고 그렇게 평등하게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기의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50절 말씀,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이를 맞으면 우리 함께 할 자가 없어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데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라반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정말 그렇게 딸을 위했다면 자매를 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겠습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이런 비극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또 몸종까지 줘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뭐 지금 뭐 딸이 또 다른 뭐 아내를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죠. 또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속이고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진정으로 아내 딸들을 위했더라면. 저는 사람에게 이 라반을 보면서 참 오늘도 전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참 간사해요.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참 자기는 더 하면서 남은 보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점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는 이것이 죄이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 단계가 회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세요.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그 허물은 전혀 얘기 안 해요. 늘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만 틀렸다 이거예요.
라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이며 솔직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진전이 없어요. 끌어안고 사니까 죄를 여전히. 회개의 영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야 뭔가 진전이고 발전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라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관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이고 막혔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 이 약속에도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할 얘기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 속에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이 목금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트로 내일 주일 아침 설교할 때 좀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380장 은혜송부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야곱은 그저 무사하게 도망가는 것 정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시키고 회복시켜주시고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생에 많습니다. 저희들을 위협하며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닥쳐온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삶에도 개입하셔서 이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약속을 다 들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며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 맺은 여러 가지 약속들과 언약들을 쉽게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가 그것을 어겼다고 분해하고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후메이드 월드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복음과 영어가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음 주부터 2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며 기쁨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